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과 생각과 우리의 삶이 치유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디모데전서 2장 4절 우리 한 절만 다 같이 찾아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자로 정해봤습니다. 자,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려면 일단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되겠죠. 대부분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한다 그래놓고요, 하나님의 마음과 상관없이 내가 원하는 일들을 열심히 한단 말이에요. 내 열심을 가지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심지어는 전도도 내 열심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교회 봉사도 내 열심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교회 봉사를 많이 해도 좋고 안 해도 좋고, 물론 하는 게 좋죠.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는 것과 내 열심으로 하는 것과 근본적으로 차이가 나겠죠. 자, 렘넌트들 키우는 교사를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해야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그게 정말로 렘넌트들 키우는 하나님의 마음에서 하는 게 아니라 내 열심으로 내가 이것을 해야 하나님 복을 주실 거야, 그런 생각으로 한단 말이에요. 똑같이 성가대를 하고 똑같이 교사를 하는데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은 결과적으로 큰 차이가 오게 된다는 거죠. 그럼 먼저 하나님의 마음을 알으려면 오늘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이 원하신대잖아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신다 그랬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이쪽에 방향을 맞춰야 되는 거죠. 어디에요? 전도와 선교에 우리의 삶의 방향을 맞춰야 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전도 선교 때문에 우리 인생이 살아간다라는 거죠. 그거 너무 건조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전도 때문에 살면, 그래도 나도 내 인생이 있는데 전도 때문에 살면 너무 재미없잖아요 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요, 이게 재미납니다. 왜 재미가 나냐면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잖아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기 원하시니까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 가운데 내가 있다는 것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리고 내가 열심히 뭔가를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내가 방향을 맞추고 있으면 하나님이 전도 문을 이렇게 열어 가신다는 거죠. 그러려면요, 전도와 선교의 방향을 맞추려면 적어도요, 내가 현장 보는 눈은 열려야 되겠죠. 현장이 안 보이는데, 다른 말로요, 현장을 보면서요, 애가서에 나오는 애통함이 나에게 없다면 전도와 선교를 사실은 할 수 없는 거죠. 자, 이 지역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신 목적이 있는 줄 믿습니다. 물론 우리가요, 밥도 먹고 여러 가지 일도 하고 살아가는데요, 일도 하고 공부도 하고 살아가는데, 그거는 맞지만 적어도 이 지역에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목적을 알고, 그 목적을 알고 사는 것과 그 목적을 모르고 사는 것과 근본적으로 차이가 나겠죠. 하나님이 나를 이 학교에 왜 보내셨는지, 이 현장에 왜 보내셨는지 그것을 알고 정말로 조금이라도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 문을 여실 텐데요, 조금만 우리가 영적인 눈을 보면 현장이요, 좀 너무나 어둡고 다 죽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사실은 우리가요 어떻게 살아갑니까? 올바른 기도 제목을 삼는 거죠. 기도 제목이 있어야 됩니다. 저는 아무 기도적인 제목이 없어요. 이건 틀린 거예요. 저는 아무 기도 제목이 없는데 왜 없습니까? 세계복음화 기도 제목이 있어야죠. 어디 등록할 때, WRC 등록할 때, RCA 등록할 때 맨날 기도 제목 물어봐요. 프레어 토픽 써라고 나와요. 그럼 저는 항상 똑같이 써요. 세계복음화. 그거 말고 무슨 기도 제목 있겠습니까?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하나님 필요한 모든 거 다 주시겠죠. 세계복음화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필요한 영역도 주실 거고, 내가 세계복음화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을 응답하셔야 되니까 그거에 필요한 지혜도 주실 거고, 그것에 필요한 경제력도 주실 거고, 그거에 필요한 인력도 주실 거고, 그거에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허락하시겠죠. 그러니까 올바른 현장을 보면서요, 올바른 기도 제목이 나에게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자죠. 자, 영적 사실을요 가만히 보고 있어야 됩니다. 흑암 세력이 있거든요. 이게요 정말 교묘하게, 아주 교묘한데 악랄하게 이게 사람을 괴롭혀요. 특히나 사명자를 괴롭힙니다. 아무것도 아닌 일에 힘 빠지게 만들고요, 아무것도 아닌 일에 시험 들게 만들고요. 누가 하는 겁니까? 우리 안에 계신 거룩한 성령님께서 우리 힘 확 빠지게 합니까? 그거 아니거든요. 우리 안에 있는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시험에 들고 낙심하게 만듭니까? 그거 아니거든요. 그러면 나에게 지금 시험이 찾아오고 낙심이 찾아온다. 그렇다면 어떤 영이 역사하는지를 아셔야 되는 거예요. 교묘하게 사단이 역사하는데요, 이게 전도자로 하여금, 사명자로 하여금 현실에 매이도록, 전도 현장을 보지 못하도록, 왜? 바쁘게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떤 면으로는요, 일이 잘 되고 사업이 잘 되고 돈을 많이 번다, 그게 축복이 아닐 수도 있어요. 왜? 전도 못하는, 선교 못하는 그런 경제 응답이라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어차피 우리요 금방 가야 됩니다. 원래 우리 집으로 가야 되거든요. 그게 슬픈 일은 아니에요. 저도 얼추 제 인생의 절반 이상은 산 것 같아요. 40대 중반이니까 얼추 90까지 산다 그래도 90까지 사면은 그래도 많이 산 거잖아요. 근데 아직도 저는 20대 같은데 마음은, 장로님도 그러시잖아요. 30대 정도 생각이 드는데 현실은 언제 이렇게 지나간지 몰라요. 이제 또 이렇게 제가 지금 다락방 전도운동에 들어온 게요 94년도부터 시작했으니까 벌써 얼마나 됐습니까? 24년, 25년 되고 있잖아요. 94년도가 진짜요 엊그제 같아요. 94년도에 복음 받은 게. 그런데 이게 수일같이 흘렀단 말이에요. 25년이. 그럼 앞으로 25년도 또 그렇게 지낸다고 치면 거의 70이에요. 그럼 곧 가야 된다는 말이거든요. 근데 우리 이 땅에서요 너무 잘 먹고 잘 살 걸 고민하게 만든다는 거죠. 멋있게 우리가 복음운동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멋있게. 그게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죠. 멋있게. 이 땅에서 너무 많은 건 막 얽매일 필요가 없는 겁니다. 이게 지금 불교에서 말하는 이 무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거 가지고 멋있게 세계복음화. 한번 물어보세요. 재벌들 가서 물어보십시오. 평안한지. 돈이 막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평안한지. 우리 지난번 교회에서 설교하는데 일부 예배 때 이건희 씨를 통역을 못했어요. 누군지를 몰라가지고 좀 슬프더라고요.
아니 빌 게이츠랑 견줄 수 있는 사람인데 이건희 씨를 미국 랩런트가 모르는구나. 한국에서 지금 거의 넘버 1 재벌인데 미국 랩런트는 몰라요 이건희 씨가 누군지. 예, 행복하겠습니까? 그거 유지하려고 행복하겠냐고요?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얼마나 답답하면 현대 회장이 자살을 합니까? 얼마나 답답하면. 자살은 뭐 기분 좋을 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아침에 일어나서 날씨가 너무 좋아서 오늘 자살하기 좋은 날씨다 그러면 뛰어내립니까? 아니거든요. 심심한데 자살이나 해볼까? 그런 사람 없거든요. 얼마나 힘들면 그 재벌들이 자살을 하고, 그리고 영화 배우들이 자살을 하고, 현장을 보면서 애통함이 느껴져야 됩니다. 저 기도 제목이 지금 하나 있는데, 저는 지난번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JYP 만나는 게 기도 제목이에요. 이게 잘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이 JYP를 만나서 뭐 어떻게, 그게 왜 기도 제목이냐? 아니, 살려야 되잖아요. 구원파라고 나오더라고 또. 그런데 살려야 되는데 제가 현재 위치에서 만날 수 있는 가능성 있는 사람을 찾아보니 그 사람이 제일 가까워요. 제일 영향력이 있는 연예인을 봤을 때. 아무래도 클래식 음악은요, 물론 클래식 음악 하는 사람들도 살려야 되는데 이건 당연한 거고, 더 대중적인 음악 더 숫자가 많잖아요. 쉽게 예를 들면 뭐 되게 유명한 성악가들이 노래 부른 거 100만 뷰 잘 안 넘습니다. 근데 싸이 노래 하나 1000만 뷰 넘어가 버려요. 숫자가 이거 뭐 10배가 정도가 아니고 100배, 1000배로 넘어가 버려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을 살려야 되다 보니까 이 가능성 있는 사람들을 살려야 되는 건데요. 그러니까 기도 제목을 정하는 거예요. 물론 이게 응답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어요. 만날 수 있게 될지, 뭐 도움을 줄 수 있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은 저는 기도 제목이라고요. 뭐죠? 전도와 선교에 방향 맞추는. 제가 노래를 부르고 잘 불러가지고 유명해지고, 그럼 뭐 어쩌라는 거예요 도대체? 그게 뭔 의미가 있습니까? 광대예요, 광대. 지난번에도 제가 노래를 오페라 하는데 백작이었단 말이에요. 실제 저는 백작이 아닙니다. 광대예요, 광대. 네.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정말로 멋있게 전도운동에 쓰임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진리가 뭡니까? 변하지 않는 것이잖아요. 변치 않는 게 뭡니까? 이 땅에서 다 변합니다. 뭐만 안 변합니까? 그리스도 복음만 안 변해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복음을 알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복음이 뭐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이게 복음이에요.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이게 복음이에요. 왜 예수가 예수 이름으로 와야 됩니까? 마태복음 1장 21절,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여러분, 이거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왜 죄에서 구원할 자로 와야 돼요? 인간의 문제가 죄 문제예요. 그 죄가 뭔데요? 윤리적 도덕적 죄 말고요, 하나님 떠난 거예요.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마귀에게 속아서 하나님을 거역한 거예요. 그게 죄예요. 그것 때문에 인간이 저주와 고통당합니다. 이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죄에서 구원할 자로 오셨어요. 그분이 누구예요? 그리스도요. 구약에 기름 부음 받은 자 세 직분이 있습니다. 제사장, 선지자, 왕. 왜 제사장으로 와야 돼요? 인간의 죄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왜 선지자로 와야 됩니까? 하나님 떠난 인간이 하나님 만날 길이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안내자로. 그리고 왕 누구예요? 인간을 괴롭히는 흑암 세력을 멸하고 우리를 다스리시는 왕으로, 그분이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대만하셨다고요. 그리고 십자가 얘기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해야 되거든요. 십자가 부활, 이게 없으면 기독교가 아니잖아요. 예수님 이 땅에 오셨어요. 메시아가 오셨어요. 어쩌라는 오셨는데. 오셔서 가만히 계실 수 있잖아요. 오셔서 뭘 하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대속물로 나 대신 죽으셨다고요. 나의 죄값을 여기서 해결하셨다고요. 나 대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대제사장 족속인 지파인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게 뭐라고 했습니까? 세례 요한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그가 찔림은, 그가 상함은,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갈로 갔거는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나 대신 예수님께서, 죄 없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루었다. 이 십자가 복음을 알기를 원하신다. 뭐죠?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서 우리 대신 피 흘리시고 이 십자가 복음을 온 세상에 전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거죠. 그렇다면 이 진리를 모르면 어떻게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다른 전도하는 거죠. 물론 전도지도 나눠줘야 되겠죠. 네. 목사님이 이렇게 멋있게 옷을 입고 열심히 전도지 나눠준다. 감동받지 마세요. 그게 진짜 중심에서 하는 걸 수도 있지만 자기 열심에서 나오는 걸 수도 있고요. 저는 좋게 보고 싶습니다만 교회 부흥시켜야 되니까 나오는 걸 수도 있어요. 이 복음을 강조하지 않으면, 복음을 말하지 않으면 전도 캠프 다 거짓말입니다. 복음이 강조되지 않으면 매월 캠프 해도 소용없는 거고, 매주 캠프 해도 소용없고, 매일 해도 소용없는 거예요. 매일 해도. 매일 현장 간다. 가서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을 말해야 돼요. 맞습니까? 그럴 때 우리가 치유되는데요. 뭐가 치유됩니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치유돼요. 어떻게 해요? 우리 마음 생각이 복음 아닌 것에, 전도 선교 아닌 것에 너무 많이 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전도 선교의 방향 맞추고 진짜 복음을 사랑하면요, 우리 마음 생각이 복음으로 충만해지고요, 복음으로 행복해져요. 그게 치유입니다. 마음 생각만 치유되냐? 아니요. 우리의 삶도 치유돼요. 어떻게 해요? 우리 삶이 어떻게 치유돼야 됩니까? 진짜로 전도자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훈련 말고, 전도자의 삶 사는 훈련 말고 실제로 내 삶이 전도가 되는 거죠. 자, 결론입니다.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한다. 그 말이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한다는 말이 하나님과 통한다는 거예요. 소통. 맞죠? 네. 뭔가 통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주실 걸 주시죠. 뭐가 안 통하는데
불통되는데 맨날 주시옵소서 하잖아요. 엉덩이 쳐들고 주시옵소서. 뭘 줄까요 도대체? 다 줬는데. 독생자까지 주셨는데. 하나님과 통해야 그때부터요 우리에는 형통이 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것만 바라보잖아요. 근데 진짜 이것을 가지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가지고 필요한 모든 것을 하는 거죠. 대학생 때 저는 이제 유 목사님을 처음 알게 됐잖아요. 물론 저는 유 목사님이 저는 모르셨죠. 저는 서울에 있는 대학생이었고 그냥 뭐 대학에서 열심히 전도운동 하는 그런 학생이었고, 근데 이제 메시지를 쭉 듣고 하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이야기를 이제 들어보니까, 그때는 제가 대학생이니까 아직 신학교도 안 갔고 목사가 되려면 멀은 시절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목사님 이야기를 쭉 들어보고 목사님 소문을 쭉 들어보니까 저는 기분이 너무 좋은 거예요. 뭐가 좋냐? 아 진짜 목사님이 전도 때문에 살아가니까 하나님 이것저것 다 하시는구나. 그게 보이는 거예요. 제3자가 봐도. 그런데요, 이 복음이 안 된 사람들은요, 참 말을 해도 희한하게 하더라고요. 저 대학생 때 들었다니까요. 유 목사님 벤츠를 타고 다니는 그거를 비꼬면서 말하는 거예요. 저는 기분이 되게 좋던데요. 그래, 전도자는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거지. 자, 생각해 봅시다. 이거 단적인 예인데요. 유 목사님 벤츠를 탈라 그랬습니까? 탄다 했습니까? 그걸 하기 위해서 뭘 노력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건 단적인 예를 말하는 거예요. 그냥 복음운동 했잖아요. 복음운동. 하나님이 이 일을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거기에 하나님 필요한 축복을 쏟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어떻게 됩니까? 전 세계 전도문이 열리고 있는 거예요. 아니 개인이 받는 그 정도 복이 뭔 복입니까 그게. 더 잘 사는 사람들도 있는데 마음이 평안하고 행복해야지. 심지어는 바누아투에 대통령이 예수님 영접하고 복을 받고 살아나고 가보고 싶더라고요. 바누아투가 지난번에 제가 서울교회 갔을 때 바누아투에서 좀 몇 명 이렇게 오신 분들 그 목사님 방에서 만났었거든요. 영어를 해요 이분들이. 그동안 10년 동안 영어 배웠는데 가서 복음 말할 수 있잖아요. 전도 영어는 또 제가 좀 많이 해봐서 강하거든요. 전도 영어. 예. 이 전도 영어는 현장 용어는 또 다르잖아요. 예. 그럼 제가 가서 이제 복음 말해주고 싶고, 요즘 복음 편지 가지고 제가 다락방을 하고 있습니다. 영어로. 왜? 해야 되니까. 다 바누아투도 가보고 싶고. 근데 그 힘든 데로 왜 가려고 그럽니까? 아니 하나님이 없어서 궁금한 거예요. 근데 그 이전에 미국이나 좀 제대로 세워놓고 네. 제대로 전도운동 일어나게 되고, 이런 마음을 조금만 품고 있는데요, 문이 열려가지고 바빠요. 제가 계속 여기저기서 오라 그래가지고 그때 바빠요. 조금만 기도하고 있는데, 물론 아직까지 제가 시간표가 제가 차 몰고 가는 시간표라 좀 피곤하긴 하지만 그래도 감사하잖아요. 아직은 뭐 이코노미 타고 날아가야 되는 시간표니까 피곤합니다만 그래도 감사하잖아요. 조금 응답받고 있는데. 여러분, 형통이 뭡니까? 하나님과 소통하는 게 형통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면요, 하나님 우리 마음을 더 시원하게 해요. 제가 대학생 때 저희 아버지가 이제 생전에 당뇨를 좀 앓고 계셔가지고, 조금한 게 아니라 좀 심하게 앓고 계셔서 항상 차에는 두 가지가 있어야 돼요.
먹을 것과 인슐린 이 두 개가 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당이 떨어지면 빨리 뭐를 드셔야 되고, 그다음에 당이 올라가면 빨리 인슐린을 맞아야 되고, 네, 그렇게 사셨단 말이에요. 근데 한 번은 제가 남대문 시장에 쇼핑하러 갔다가 길에서 호두를, 그 뭐라 그러죠? 예, 돼 한 되를 이렇게 파는 거예요. 이만하게 사놓고. 돼 참 오랜만에 들어보네요. 돼에다가 담아놓고 이렇게 파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중국산이겠죠. 예, 별로 안 좋은 거겠죠. 근데 어쨌든 이거를 깐 호두를 갖다가 한 되를 갖다가 되게 싸게 파는 거예요. 근데 저는 딱 보는데 아버지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아, 이거 아버지 사다 드리면 참 좋겠다. 그래서 한 되를 사다가 갖다 드렸어요. 들어가서 아버지 이거 뭐냐 그래가지고, 아니 시장에서 그냥 호두 보니까 생각나. 이거 이런 거는 견과류는 예, 썩지도 않고 먹기 좋잖아요. 차에 넣기도 좋고. 아버지 생각나서 사왔다고. 제가 무슨 돈으로 샀게요? 아버지가 주신 용돈으로 샀어요. 어차피 제 돈도 아니었어요. 아버지가 주신 용돈으로. 제가 대학생 때 용돈 받아서 살았기 때문에 용돈 받은 거 가지고 그거 진짜 얼마 안 했어요. 몇 천 원 안 하더라고요. 그거 사다가 들었는데 아버지가 뭐라 말씀하시냐. 야, 이 녀석아 네 쓰기도 부족할 텐데. 그러더니 조금 있다가 부르시더라고. 제나마 딱 10배를 더 주시더라고. 아버지가 필요한 것을 알고 조금 마음을 읽어서 그거 해드렸는데, 그것도 원래 내 것도 아니고 아버지한테 받은 거 가지고 그걸로 조금 해드렸는데, 아버지는 그게 기쁘셔가지고 10배로 더 주시더라니까요. 네 쓰기도 모자랄 텐데 이런 걸 왜 사오냐 그러면서. 그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 마음인 거예요. 맞아요. 하나님 마음을 좀 알고 현장에 대한 애통함을 가지고 시원하게 해드리는 우리 지역 식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우리 모든 전도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